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대는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왕국 시대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의 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이 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부인을 맞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 부인은 왕비죠. 근데 우상을 바알신, 우상, 귀신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이 왕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 귀신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 무당이죠. 이 사람들을 대거 기용해 가지고 이 우상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 왕국 시대에 이 엘리야 또 엘리사, 이 사람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단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되냐면 이 잘못된 것, 잘못된 기독교, 중세 시대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 이 초대교회가 발전돼서 중세 교회가 돼 버렸는데, 이게 발전된 게 아니죠. 초대교회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중세 교회가 됐는데, 이 중세 교회는 사실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속지요. 그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기준인 양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 지금도 있지만 이 교황이 얼마만큼 힘이 세냐면 한때는 황제보다, 나라의 국가의 왕보다 더 힘이 셌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많은 이 잘못된 이렇게 규례, 잘못된 이 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면죄부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돈 내면 죄도 면해준다라고 하는 증서사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이 교리들, 또 잘못된 이런 법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가져왔죠. 그게 사람들은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실수이기도 한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교회를 욕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를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은 놔두고 잘못된 거, 실수한 거, 또 복음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복음인 양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복음 아닌 기독교의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전부 다 그 사람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기독교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거는 싹 안 믿고
이 가짜 거를 잘 믿기를 좋아하죠. 참 말은 안 듣고 거짓말은 너무 쏙쏙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사실 마귀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비가 마귀고 아비가 거짓말장이니까 이 거짓말에 상당히 이렇게 익숙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 너희들 교회가 왜 그러냐, 기독교가 왜 그러냐, 그런 하기야 중세교회가 루터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 루터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들의 법칙 그거에 반대되니까 루터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실수라든지 또 이 잘못된 복음이 아닌 거.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유대인들도 실수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종교인으로 한 명 보고 실력자로 한 번 보고 자기를 도와주는 박예가로 사회 정의를 부르진 이런 사람들을 본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상 국가 또 우상 시대가 돼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저 사회에 나가면 각종 사상이나 철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책들은 전부 다 천재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그런 얘기도 썼죠. 책을. 그 천재들의 책을 읽어야 우리가 천재들의 얘기 이게 수업을 받아야 우리가 그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또 지혜도 생기고 이게 천재들 지금 고전 책들 나온 거면 이 사람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광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이번에 저도 이지성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 그래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도 대학교 때 그 사람들 책을 읽어봤거든요. 어렵긴 어렵던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식하지 않기 위해서 읽은 거지 사실 그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은 천재이긴 한데 천재들의 편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천재적인 거 발견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에도 극좌, 극우 이 사람들이 막 자꾸 나라를 막 이렇게 어지럽히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 전부 다 천재들의 편견의 희생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의 희생자, 플라톤의 국가론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방대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기면 여러분들 싸우면 반드시 이게 주먹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닌 이 전략으로 싸우는 대단한 그런 전략가가 될 것 같고 목사님도 그 대망이라고 하는 일본의 3대 영웅이 있었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조선시대 때 쳐들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의 앞뒤로 3명이 천재적인 아주 일본의 손꼽히는 지도자였어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들의 책을 600페이지, 한 권에 6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한 10권 읽었습니다.
얼마예요? 6,000페이지 읽었어요. 이만큼 서재에 있습니다. 대망이라고요. 그 사람들 책을 보면 야,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얼마나 머리를 잘 쓰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막 머리를 잘 쓰면 참 멋있어 보일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천재들의 편견의 희생자들입니다. 특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칼 막스의 자본론이라든지 공산주의 뭐라 하더라 외침인가 선언, 공산주의 선언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의 사상이 완전히 정반, 하나님의 유대인인데 하나님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필체가 보면 막 풍부해요. 사람이 막 천재야, 천재. 칼 막스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많이 숙청해버려요. 갑자기 죽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5천만 명을 싹 다 죽였어요. 그냥 너 똑똑하다고 죽였어요. 안경 썼다고 죽이고 의사다라고 죽이고 똑똑한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힘이, 이 칼 막스나 이 사람들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 한 책 하나 읽어가지고 5천만 명을 싹 다 죽일 정도면 대단한 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천재죠, 천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요. 요즘에는 전부 다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서양인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맹자, 공자, 주자. 조선시대는 주자의 제자들이 꽉 찼었잖아요. 500년 동안. 어제도 목사님이 이게 영화 하나를 봤는데 정약전이라고 하는 정약용의 형이에요. 이 사람 영화를 흑산도의 유배지에 가서 그 물고기 연구한, 나중에 이제 유배돼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천주교지만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제사도 안 하고 제사도 안 해요. 부모님도 안 모신다라고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니까 제사도 안 하고 이런 거니까 되게 핍박을 가했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거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주자의 말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주자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유교가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복음을 줘도 주자의 생각에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율법의 생각에서 안 바뀌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안 바뀌어요. 지금 엘리트들이 전부 다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자기 영적 문제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정확히 안 들어오면 영적 문제로 고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고생해가지고 정신 돌고 자살하고 막 그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하위권 대학에서는 자살 안 해요. 엘리트 학교에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뉴스에 와서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하버드 이런 데에서 자살 많이 합니다. 정신 도운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막 교수하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없는 학문들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플라토노의 제자, 주자의 제자, 공자, 맹자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도 합니다. 똑똑하지고 막 사람들 막 이끌고 지도자도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그거 해보겠다고 3단체 종교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지없이 재앙이 덮이게 되죠. 하도 유 목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조금씩 간신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순례자의 그 길, 그 무명의 순례자가 활동하는 무대가 어딘 줄 아세요? 활동하는 무대가 키예프입니다. 키예프. 지금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금의 수도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순례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보다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 무슨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형식적인 뭔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기독교, 그것으로 가득한 동네가 됐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어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 어제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 있었죠. 이 나라가 정말 오직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중요한 이게 기회다. 왜냐하면 저주 재앙을 못 막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제자들, 그런 렘넌트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차세대 후대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를 막았어요. 우상의 시대를 막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 없습니다. 지혜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겁니다.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아는데 없어요. 힘만 없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기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능력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복음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제일 무서운 게 복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현장 바꿀 거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복음 전해서 바꿀 거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복음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세상에 전도 선교할 거거든. 그래서 사단은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우상 국가가 망할 수 있으니까, 사단의 편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상 왕국 시대, 틀린 기독교의 실수를 정말 기독교의 본질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금 복음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에 힘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조선시대 후기 이때만 해도 몇몇의 기독교의 사람들이 정말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을 포함해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 엘리야, 엘리사는 시대를 봤다. 어떤 시대냐? 우상 시대. 열왕기상 오늘 19장 19절부터 21절 읽었는데 1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사실 이 엘리야가 힘을 잃었죠. 환경에 의해서 갈멜살 전투를 이겼는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우상 섬기는 왕비가 죽이겠다 하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저를 불러가십시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힘 주셔가지고 호렙산 보냅니다. 그 호렙산 얘기가 바로 이 19장 1절부터 8절 쭉 나옵니다. 진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진짜 응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시대에 7천 제자를 남겼다. 그게 18절입니다. 내가 7천 명,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내가 남겨놨으니 그거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처럼 엘리사부터 찾아라. 엘리사, 이런 제자부터 찾아라. 그래서 차세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문 다 들었거든요. 엘리야를 왕과 왕비가 죽인다고. 그런 소문 다 들었거든요. 온 땅에 전파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를 기쁘게 따라 나섭니다. 그게 차세대 준비되어지는 엘리사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된다는 거 알았어요. 또 그 당시에 교회는 별로 힘이 없고 선지 생도들, 그 당시에 신학생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에 무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사가 진짜 거를 봅니다. 진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에, 그 스승의 성령에 갑절을 나에게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장자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힘,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놓고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제 영적 플랫폼을 딱 만들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래 해야 돼요. 첫 번째,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우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시대고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그 시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진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게 바로 차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영적인 힘만 없어요, 사실. 기도 안 하거든. 목사님 비롯해서 기도 안 합니다. 사실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수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3주째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꾸 기도 한 일주일만 오직 138 붙잡고만 기도해봐라. 24로 한번 해봐라. 자꾸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아니, 왜 그게 이렇게 힘들지? 자꾸 창세기 3장 11장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잘된 거 잘못된 거 늘 그거에 과거에 매여 있고, 하나님은 자꾸 기도해라. 복음은 능력이 있어. 기도는 능력이 있어.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돼. 기도해. 자꾸 이래야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자꾸 지고 속고 막 그래야죠. 이것을 세 번째로 이 엘리사가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 영감의 갑절,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플랫폼이 됐어요. 영적인 플랫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됐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의 가장 뛰어난 장군인 나아만을 살립니다. 문둥병에 살립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람 나라 복음화, 나아만 장군 한 명, 이 사람 복음 전해주니까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람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이 이 엘리사가 된 겁니다. 또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이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냐. 하나님은 이 엘리사 주위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어요. 그게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영적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아합 후손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이 나와요. 후유증을 치유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플랫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의 플랫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되라고, 그 플랫폼이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아합 후손들을 정리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후유증을 치유하는 지금 3단체가 그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살리라. 영적 문제, 이런 이 종교, 명상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플랫폼이 여러분들 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틀린 이론에 속지 마시라. 참고는 하십시오. 읽고 참고는 하되 그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승진은 됩니다. 세상 성공은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는 하되 틀린 이론에 속지 마라. 밖에서 틀린 기독교의 잘못들 많이 얘기할 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야. 그거에 너무 혹하지 말고 속지 마라. 잘못된 거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인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은요, 어느 정도 과학은 맞으니까, 그러나 과학은 완성은 아니거든요. 과학에 멈추지 말고 세 번째,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여러분들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오직 138로 편집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설계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힘, 파워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보호자에서 주시는 미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된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플랫폼,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진, 엘리사와 같이 차세대를 준비하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요 살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중한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고 또 차세대를 준비하고 영적인 플랫폼으로 이 시대와 또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엘리사와 같이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에 또 좌우되며 또 그것에 마음 상하지 않고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